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고린도후서 3장을 봅니다. 내일은 4장인데요. 오늘은 3장 후반부입니다. 오늘 본문을 위해서는 어제 본문을 잠깐 복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은 추천서, 유력한 자들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자랑하면서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추천서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믿었고 교회가 되지 않았소?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이 있다고도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3장의 첫 번째 논지입니다. 3장의 두 번째 논지는 율법 조문과 영의 비교입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이 그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의 여러 성도가 이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구원에 있어서 더 확실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틈타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굉장히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이게 율법 조문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율법을 지킨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에 근거하게 돼요. 교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율법 조문을 의지할 것이냐 성령을 의지할 것이냐를 영광의 관점에서 계속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 조문은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과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1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빛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빛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 힘들 정도로 빛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 광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졌어요. 그때는 이제 수건을 벗어도 됐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의 특성을 이 사건으로 설명하는데요. 율법의 영광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이 어제의 본문인데 7절에 나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율법의 영광은 일시적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영의 직분은 어떨까요? 그것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더 확실하게는 18절에 나오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18절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하자면,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영광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일시적인가 영원한가. 또 이 두 번째 차이를 우리가 또 정리하자면,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는가 벗고 있는가.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는 것은 율법 전문가 같고, 수건을 벗는 것은 영의 직분이다. 모세의 때만 수건을 쓴 게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수건을 쓰고 있다는 것을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오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수건이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반면에 다시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쓰고 있는 것과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보는 것, 이 간접적인 것과 직접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모세의 얼굴도 못 보는, 어쩌면 모세의 얼굴만 바라보는 간접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면 모세 때처럼 계속 수건을 쓰고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휘장이 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휘장은 찢어졌어요. 수건은 벗겨졌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은 모세의 얼굴을 신성시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의 영광을 직접 보고 모세와 같이 주의 영광을 닮아 빛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위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보다 더 좋은 상황입니다.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으로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여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판에 새긴 조문이 아니라 그 마음판에 새긴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차이입니다. 수건을 쓰고 벗고. 이제 율법과 이제 영의 직분의 차이 세 번째는요, 바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이 17절 말씀입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주의 영이 있는 자들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조문에 의한 법과 성령에 의한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에 얽매여서 그 조문대로 그 조문을 의지해서 지키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 것이냐, 이게 바로 율법 조문을 따르는 삶, 영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영을 따르는 삶은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성경 말씀 안 보고 성령만 의지해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요. 또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의 영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누리는 자유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오해하냐면,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아도 돼, 율법 안 지켜도 돼, 방종해도 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를 때, 순종할 때에 누리는 자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느끼고 그것을 좀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율법주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다르다는 점을 한번 봤습니다. 율법주의는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들어왔던 문제인데요. 사실 율법주의에 대한 가장 직접적으로 대표적으로 다루는 성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 율법주의 문제로 크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설명이 변론이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율법이 왜 잘못됐는지, 율법을 의지하는 게 왜 잘못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광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더 큰 영광이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는 이 설명이 더욱 확실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모했는지 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분열하고 다투기도 했고 더 큰 은사를 사모했던 이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과 이제 성령을 따르는 삶에, 복음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비교할 때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영광의 관점에 설명했다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은 이쪽이야. 저는 이 점을 참 크게 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의 내용은 변함이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참 다를 수 있어요. 전도할 때 전하는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시지만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소개하는 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사역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를 감당할 때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성공했던 방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전에 됐으니까 이건 맞아, 이대로만 하면 돼.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것,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입니다. 율법 조문의 영광은 일시적이고 간접적이고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영광은 영원하고 직접적이고 또 자유가 있다고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 조문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따르죠. 성령을 따라 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광도 영원하고 직접적이고 자유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직분을 누리는 게 오늘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이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변화하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보면 볼수록 우리도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오랜 기간 있다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도 그 영광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처럼 직접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달처럼 빛을 반사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살라고 부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감사하면서도, 정말 감사하고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자꾸만 부르시는데도 우리가 자꾸 거절하고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그냥 전 여기 머물러 있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 주셔서 그 영광 너무 좋긴 좋은데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또 그대로 살아가려면 또 내가 어떻게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믿고 딱 구원만 받기를 원하지, 사실은 이렇게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마음 깊은 곳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영광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모세가 썼던 것처럼 수건 쓰지 말고 이 수건 다 젖혀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아니 저 권사님은 왜 이렇게 밝지? 왜 이렇게 삶이 다르지? 개그맨 이윤석 씨가 한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더라. 자기 주변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는 있어도 삶이 포기하지 않더라. 확실히 다르더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볼 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제가 가정예배학교, 부모학교 세미나를 들으면, 부모학교 세미나를 들으면서 정말 좀 충격적으로 알았던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믿음 생활에 마음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도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쁘고 행복한 모습까지 보여줘야지, 그것까지 안 보여주면은 이게 신앙 정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저는 참 거기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게 참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영광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면 좋지, 저분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야, 대단한 분이야, 우린 자랑해,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요, 저도 주님 닮아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제 삶은 늘 초라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삶에 무슨 빛이냐고 하루하루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늘 내주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받았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직접적인 영광, 또 자유함이 있는 그 영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고 정말 깊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한 때에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 출타 중인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정, 또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들을 발견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학교에서 청년부에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불러내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을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 위에도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군에 있는 청년들 또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지치기 쉽고 건강이 상하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